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바다에 금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되시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천국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야 설교하는 자는 설교를 잘한 것이고 듣는 자는 설교를 잘 들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그 당시에는 치안이 복잡해서 치안이 안 좋아서 집안에 있는 각종 금은 보석을 땅을 파고 감추었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고 전당포도 없었고 또 금고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땅속에 감추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에는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속에 감춰놨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땅을 보러 갔는데 땅을 한번 발로 이렇게 쓱 한번 훑어봤더니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보화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 그 땅을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사잖아요. 그리고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큰 진주, 아주 색깔이 영롱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사요, 안 사요?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지요. 그 속에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 앞에서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얻고자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의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음을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자 6절부터 보게 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앞에서 의로운 자였고 또 세상 학식도 많이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자, 살펴봅시다. 찬송가 94장 1절 가사 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그거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 찬송을 은혜스럽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면 다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무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이리저리 알아보는 거예요. 뭐 이 종교도 알아보고 저 종교도 알아보고 또 뭐 자기가 도도 닦아보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갈망, 소망이 있는데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면 누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금을 비유잖아요.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심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구분이다.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거두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뭐 그날이 되면 뭐 박살이 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셔야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봅니다. 13장 30절을 보게 되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죠? 좋은 것과 나쁜 거를 어떻게 해요?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현실에도 구분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의인에 속하였는지 악인에 속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가게 되면 이제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그 임무를 갖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요. 다섯 처녀는 악하고 게으른 처녀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악하고 게으른 처녀들은 천국 문이 닫힌 후에 천국 문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차이가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오실 신랑을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게으르고 악한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아니하고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다.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한 것을 들으며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5장에서) 또 어떤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장사를 잘 하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잘 전하고 전도를 함으로 인하여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그렇죠? 1달란트 남겼던 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두운 데 나아가 이를 갈리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요? 참여하지 못해요?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런데 염소들에게는 어떤 벌이 임해요? 영벌에 처해지는 벌을 받잖아요.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데,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지만, 악인들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영벌에 들어가 있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자, 26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근데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대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며 쉬고 있는데, 부자는 어떻게 있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옛날에 하던 그 습관대로 나사로에게 시키잖아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얹어다오. 그런데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난 날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와서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교회 나갈 걸.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계속 후회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프구나 하면서 후회하며 이를 갈며 고통을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영벌 가운데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죄는 캐피탈로 시작하는 씬이 있어요. 이 죄는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신스가 있어요. 소문자 SINS. 이거는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허물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이웨이에서 스피드 티켓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스피드 티켓을 얻은 거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요? 아니면은 페널티를 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를 들고 누구 앞에 나아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거룩한 자, 정결한 자 만들어 주어서 누구 앞에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의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는 그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기치고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고 말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고 사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니까 죽었어요. 누가? 모세가. 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죽으라,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세상 모든 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물러 모아주셨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 반죽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복을 받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했어요. 자, 한 군데 소개해드리고 마칩니다. 시편 50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시편 50편 21절 앞에 16절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하면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니까 자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같지 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시고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관심도 안 갖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뜻하신 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약속된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